기분이 좋고 즐겁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낯선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오락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기쁨을 찾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실까요? 모든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 스스로가 충만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디서 기쁨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기쁨을 찾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아픈 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에타넷이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시편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막 기쁜 일이 있어서, 막 행복한 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노래가 중얼중얼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슬퍼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워. 우리나라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가만히 그 가사를 보면 슬퍼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게 가사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보면 슬퍼서 부르는 노래.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을 이렇게 노래로 승화시키는 게 이제 아리랑 같은 건데, 시편 69편은 바로 슬퍼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인생이 슬프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토로하는 것이 바로 애탄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은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69편은 다윗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인생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하는 말은 아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난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는 가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비천해진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아닌이라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없어가지고 슬프고 없어가지고 힘들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가난하느냐, 오늘 시편을 보니까 69편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훨씬 강하여 가지고 억울하게 내 것 다 뺏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하면 힘들겠습니까? 8절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뺏기다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돼. 쉽게 말하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형제들까지, 가까운 사람들까지 그냥 먼 산 쳐다보시 나를 쳐다봅니다. 이게 이제 그의 가난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는 말은 캅이란 말인데 통증을 느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슬퍼진 상태를 여기 슬프다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가 가치 없는 존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슬퍼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슬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슬픔은 내가 참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 슬픕니다. 가난하고 너무 슬픕니다. 이게 참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슬픈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서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 얼굴을 그 수치가 다 덮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 갖고 사람들이 막 나를 비방해가지고 내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슬프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뭐냐면 재판장같이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독주에 취한 한 점만 먹으면, 사람들이 한 점만 먹으면 나를 비웃으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좀 나쁜 놈, 그 안 좋은 놈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중해서 막 입에 올려가지고 막 굴린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속이 상하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너무 심하다.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혹시나 내 주변에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있느냐면 찾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가난하고 나는 슬픕니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그의 인생의 때가 천천히 저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나는 가난하고 나는 마음이 슬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정말 내 인생이 가난하다 여겨지고 내 인생이 슬프고 여겨질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뭐 이러할 자가 있느냐를 찾으면 실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60편 30절에 이렇게 그의 상황이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노래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고 낙담을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밀려오니까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슬픔과 가난 속에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다윗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꽃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가난하고 슬펐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이, 슬픈 자들이, 인생이 힘든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때문에 회복되어 가지고 막 부르는 그 노래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듣고 싶은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어 부르는 노래,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미래와 희망이 넘쳐가지고 그 노래를 우리 입술에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던 시편 40편 5절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서 내 입술에서 행복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감격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을 위로해주고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서 그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내 입술에서 행복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만족의 소리가 나오는 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요,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막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면서, 그러면 뭘 바라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가지고 까르르 웃으면서 기쁘게 뛰노는 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넓은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그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기쁨의 소리를, 정말 감격의 노래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근심거리를 두고 힘든 걸 두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 기쁨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막 간증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김인강 교수란 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은혜가 좀 됐습니다. 은혜가 됐는데 이제 그분의 간증 중에 이제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치료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걷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비료푸대에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짚으면서 막 걷고 이렇게 한 손은 비료푸대 잡고 한 손은 걷고 그렇게 지내니까 이제 부모가 가수원 농사를 하는데 부모가 이제 가수원 농사를 나가고 나면 그 해가 눈을 학교 다 가버리고 나면 혼자 집에 남아져가지고 이제 마당으로 이제 기어 나가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 강아지처럼 뛰었으면 좋겠다. 나도 나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비처럼 하면 좋겠다. 막 이런 꿈을 이렇게 꾸면서 어린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애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내 학교 공부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늦게 한 3월달쯤 돼가지고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학교를 그러니까 인강이 애를 얻고 그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거든요. 내가 내 아이에게 다시 기쁨을 주고 좀
희망을 좀 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교장 선생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우리 학교는 애 한번 일어나 걸어보십시오. 근데 일어나 보니 못 걸으니까 우리 애는 이런 애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하니까 그 아이를 얻고 인강이를 얻고 그날 2월에 이제 그 바람이 굉장히 차고 힘든데 돌아오면서 그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강이도 그 뒤에서 엎혀서 자기도 마음이 서러우니까 엄마가 우니까 서러워서 그 엄마 등에서 막 혼자서 막 서러워 울고 있는데 한참 울며 가다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손을 내가지고 그 발이 이제 비니까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 발을 잡으면서 축제 애기야 하면서 그 발을 잡아주는 그 음성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엄마 뒤에 등에서 서러워가지고 울고 있는데 엄마의 따뜻한 손이 자기의 차가운 발을 안다 잡으면서 애기야 축제하고 막 이렇게 잡아주는 그 위로에 하는 그 따뜻한 그 어머니의 그 음성과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뒤에 자기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냉대가 많아요. 냉대가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을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의 따뜻한 발을 잡아주면서 축제 아기야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소리를 갖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어저께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든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가 웃게 해주고 싶고 그 아이가 기뻐하면 행복해주고 싶고 그 아이가 웃음소리, 노래소리, 찬양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바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 그 한 가지가 부모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춥지, 너 힘들지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만져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회복의 노래를, 감격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웃음마저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삼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했다. 맹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 가난하고 고달팠던 청소년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며 세상을 엉망하던 대학 시절, 그리고 강야 같았던 유학 시절을 보내는 동안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그분 하나님이 혹독한 질고에 눌렸던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에 이런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인생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제사함과 용서를 하고 흠없는 자녀를 우리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공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내 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 기뻐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위로가 되네요 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이게 최고로 기쁜 거예요. 다른 데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막 이렇게 덜봤는데 자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 보면 그냥 모든 피로와 모든 어려움 힘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내 기쁨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지.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때문에 웃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웃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세요. 그거 하나 보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의 미소 하나 보려고, 기쁨의 노래 한번 들으려고, 기쁨의 찬양 한번 들어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춤추는 거 하나 보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예비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왜요? 주님이 기뻐하려고. 내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광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즐겁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감격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회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쁨이 어느 정도 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니 이것이 구속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최고. 이게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면 항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항소, 지금 피사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항소를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값진 제물이 뭐냐면 항소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이때는 이런 제물을 드라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나오는데 제일 비싸게 드린 예물이 뭐냐면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 그러니까 언제 대제사장이 죄물을 범죄하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수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레위기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마하므로.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드릴 때는 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면 족장이 죄를 범하면 순염소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팽민이 죄를 범하면 이제 순양 드리고 암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수록 이게 이제 그 범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소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항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아무나 그냥 최고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칭찬 듣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저 사람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저 사람 칭찬을 듣고 싶다, 그 사람이 나보고 당신 최고 그러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최고 그러면 뭐냐 그러자. 그런데 정말 내 자녀가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이 엄마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입니다. 하고 막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안 먹어도 그냥 보약을 뭐 세척 지은 것보다 더 마음이 막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왜요? 꼭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최고다 말하고 나를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가 같이 살아갈 때요, 여보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게 행복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기뻐하고 왜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지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지었느냐? 찬송을 받으려고, 감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정말 내 찬송 소리를 듣고 싶고 감사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게 하라, 내 찬송 소리를 듣고 싶다, 내 감사의 소리를 듣고 싶다 하고 우리를 부르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부모지만은 자녀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게 참 행복하고 보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정말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항소 10마리의 예배를 받는 것보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왜 날 낳으셨어? 그런 게 아니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굉장히 슬퍼져.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막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갖고 자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보니까 참 철이 없어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사춘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 제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감사를 좀 표현하고 감사를 좀 고백하고 감사를 좀 이야기했으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우리 형제들이 아무도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깨가 어싹어싹 천사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깨가 어싹어싹해지면서 기쁨에 객지고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야 그러면서 어깨가 어싹어싹하고 사탄을 향해서 이야 그러면서 막 그 어깨가 어싹어싹해지는 게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정말 예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올려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은 어깨가 어쓱어쓱하고 그냥 기쁨에 기어가지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좀 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5살 때 이제 그 집안이 이제 가정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해체가 돼가지고 자기는 5살, 동생이 3살 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거리에서 다리 밑에서 이렇게 거렁뱅이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동생을 먼저 이렇게 데려가요.
이쁘고 그래 데려가 옷을 입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물어봤어요. 왜 동생만 데려가고 저는 안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니는 다리를 저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돌아가. 그래가지고 있다가 홀트 아동복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리도 고치고 14살까지 거기 있다가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미국 입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모리슨 이제 부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떼가지고 그 나사 미국의 우주 거기에 수석 연구원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제 금요일 날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제 이 간증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이제 늘 미안하잖아요. 부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 저를 왜 이렇게 입양시켰어요?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너한테 도움을 주려고 너의 인생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너를 입양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받은 은혜가 내가 키운 그 감사가 나에게는 훨씬 더 많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이게 자기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부모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키우면서 받는 은혜가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부모님에게 여행을 좀 시켜드렸대요. 막 여행을 막 시켜드렸더니 그 부모님이 여행 갔다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스티븐이 나한테 이 여행을 시켜서 스티븐이 여행을 시켜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막 다니는지 막 부끄러울 정도로 자랑을 하고 다니더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양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그게 세 가지 선택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 세 가지 잘한 선택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걸 선택한 게 첫 번째로 제일 잘한 거고 두 번째 잘한 게 뭐냐면 내 아내를 선택해서 아내를 삼는 것이 두 번째 잘한 선택이고 세 번째 잘한 선택이 너를 입양한 거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게 참 뭡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 바나나라고 그런답니다. 바나나 교포들을 바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왜 바나나라고 하느냐 하면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잖아요. 바나나. 이게 껍데기는 단인종인데 속은 백인인 사람을 바나나라고 그러는데 바나나. 이게 바나나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에게 내가 너를 입양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너무 감사했다는 그 아버지의 그 감사가 그 너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세 번째 잘한 선택의 그 감사가 그의 자존감을 최고로 높이고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 감사를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감사를 받으면 행복해지고요, 감사를 받으면 기뻐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행복해주고 싶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면서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고 슬픈 자는 아버지께 항소를 드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사정이 넉넉하면 감사에다가 물질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때론 그게 안 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 크게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감사
감사를 준비합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추수감사절날 내 마음과 정성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듬뿍 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간증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미국에 공부할 때 그 소록도에 대한 걸 기사를 이렇게 쭉 봤대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가면 그 소록도에 한번 가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귀국을 그래 하자마자 한국에 떨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소록도. 그 나병환자 있는 그 소록도로 간 거에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소록도 이제 중앙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 뒤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꾸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투박한 충정도 사투리를 가지고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까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눈이 한쪽이 없어지고 두 손도 없어지고 발도만 남아있고 입도 정상이 아닌데 그런데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니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의 다리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의지한테 막 울어버렸대요. 얼마나 울었는가. 누가 뭉둥이 같은 게 옆구리를 툭툭 치더래요. 보니까 다 예배 마치고 가버리고 그분이 이제 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쿡쿡 치는 거예요. 그 팔을 끼우면서 예배 끝나시오. 그러더니 예배 끝나시오. 보니까 사람들 다 없고 목사님하고 그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물어봤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문둥병이던 자, 처자식도 형제도 다 저를 버렸는데 오직 주님만 저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식이 있는 한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록도에 머무는 동안 교회 그 사택 안 가고 그분 집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그분이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구원의 노래, 회복의 노래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